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오후에 모여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부목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부목장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주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양현옥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보배로운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보배로운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맨 끝절 30절입니다.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우리 똑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부부 목장에서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았고요. 우리 정승주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10년 전에 월급을 받으면 다 헌금하리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헌금을 드렸다. 그 고백을 할 때 참 쉽지 않은 결심을 했구나 하고서 제가 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셋째 형님이 서원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아들들은 다 목사가 되게 하겠다 서원을 하셨는데 저희 셋째 형님이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왜 아버지가 서원하냐 하고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목사 안 하겠다고 평생 45이 되도록 도망다니다가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순전히 인생을 45년 동안 얻어 터지다가 45년 만에 다시 회개하고
목회자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늘 후회해요. 내가 좀 일찍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니까 50이 넘어서 목회를 하니 50이 넘어서 조금 목회하다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그 형님 만나면 그래요. 후배. 제가 항상 저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뭐 목사 안수도 한참 후배고 학교도 한참 후배니까 뭐 후배.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주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탕감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교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 돈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빚을 졌는데 주인이 부르더니 야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줄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종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인에게 감사를 드리고 밖에 나와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야, 그 돈 갚아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못 갚겠다. 좀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관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듣고 그 빚을 탕감한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나는 너에게 데나리온이 아니라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어. 근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냐? 이 악하고 나쁜 종아. 꾸짖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영 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내 인생을 주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이만큼만 잘못하면 그 사람 평생 원수 져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성령 받고 복 받고 막 성공해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더 먼저 은혜 받은 거는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내 죄 용서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탕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얽히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아주 가끔, 어떤 때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물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내면에 저에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갚지 않아가지고 길이 막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탕감 설교를 합니다. 저들의 서원이 잘못되고 한 거 있다면 하나님 다 탕감해 주세요. 다 탕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탕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중에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권사가 되면 꼭 여전도 연합회 회장 할 거야. 그런 분들 해야 돼. 괜히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다가 의도 터지다가 하지 말고, 은혜 있을 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진짜 은혜 받고 예수 믿어 성가대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한 분들은 성가대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왜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의도 터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음 앞에 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갚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탕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 사도행전 20장부터 21장, 22장.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메인 몸이 되어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올 때도 그 간증이 또 나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메인 몸이 되고 죄수가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도록 내가 널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제자들이 반대하고 막 반대해도 죽음을 향해서, 순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죽을 듯이 매맞고, 다행히 천부장이 소동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층대에 서서 다 얻어터져가 죽어가는 사람이 히브리 말로, 이 당시엔 전부 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유대의 말 히브리어로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층대에서 일어서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히브리 말로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다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간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내가 증인을 서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증인 섰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 위에서 내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빛으로 강하게 내게 빛이 임해서 내가 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냐?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주고 내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거기서 뜨거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이걸 지금 간증을 쫙 한 거잖아요. 22장에서.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저놈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막 더 소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빨리 데려가. 가서 영내 감옥에 가두어. 그리고 천부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사도 바울을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을 매질하라 명령했더니 사도 바울이 묶인 채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을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매질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22장 앞에 있으면 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넌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하느냐?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때 무릎을 꿇는 거지요. 천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 넌 도대체 로마 시민권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두려워 떱니다. 그 결박을 다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이제 읽은 30절부터 말씀이에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그렇게 고발했는지 내려가서 공회를 모으고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에 공회는요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오늘 23장 1절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간증합니다. 설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계속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마지막 고난 육체의 마지막 고난까지 교회를 위해 다 채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우리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보면요 사업 때문에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시대. 그냥 그분들은 큰 교회만 찾아가서 등록을 한대. 왜냐하면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오니까. 이거를 잘 활용한 단체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어디 가서 누가 조금 뭐 하다 하면 장사하는 사람 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신천지에 들어오면 막 신천지의 모든 일들 막 사람들 거기 몰려가서 막 모두 사게 하고 막 하면서 사람이 홀가닥 넘어가게 돼요. 이게 참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범세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군인들을 시켜서 야 사도 바울 저놈 입을 쳐라 막 그러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섬겨. 너 율법도 어긴 놈이야. 너는 율법을 어기고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 놈이야. 막 이렇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앞에 서면요 얼마나 사람이 쫄리겠어요. 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더 크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모세 율법에서도 죄를 정하지 않고서는 때릴 수가 없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너는 모세 율법도 안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는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옛날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랬어요. 리더는 여우 같은 지혜와 여우 같은 지혜죠. 뇌와 사자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된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책을 군주론에 썼는데 여우 같은 지략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앞에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한 분에게 여기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가 공회도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앉은 자리도 아닌데요. 나오면 발발발 떨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지도 정신없이 하고 들어가요. 그만큼 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갑자기 누구 권사님 나서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분 막 저한테 눈 흘기고 째려보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든 어딜 가든지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할 때 사형리를 배워요. 이제 CCC에서 대학생 때 사형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나를 가르친 선배, 그 전도사님이 보는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요,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거 3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저는 다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처음에 가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처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처음이. 예? 앉아있는 사람 가가지고 느닷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가만히 있는 사람에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말해도 이상한 거고, 처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증거하다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앞에 가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냥 가서 처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가도 되고, 조금 여자분들은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남자들보다. 그럼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러면서 가면 되고. 애기 엄마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아요. 어머, 애기가 너무 이뻐요. 애기를 그냥 얘기하면서 가니까 너무 쉬운 거고.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말하세요. 예수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전도하긴 하는데 뭔 말하는지 더 헷갈려. 예수를 증거하는데 더 헷갈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분이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한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배웁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관리들을,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관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관리들, 관원,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자녀들이 막 요즘에 부모의 권위를 막 무시해요.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권위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목장장의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목장장이 나보다 신앙 연수도 훨씬 짧고 나이도 작고 막 그래도요, 목장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장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여전도에, 거기는 여전도회라고 하는데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30대 후반이면 막 권사 세워요. 근데 그 권사님이 41살의 권사님인데 그 교회에 그 41살 먹은 권사님이 전체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됐어.
목사님이 임명을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좀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지까지 게 젊은 게 언제부터 이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여전도회 회장 됐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이 뭐 좀 합시다 하면은 지까지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젊어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를. 그럴 때 거기가 평안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인 걸 몰라서 그런 거다. 성경에도 관원들을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저에게 막 이렇게 카톡 문자들이 오면 순 가짜 뉴스. 아니 내가 그냥 봐도 가짜 뉴스야 이거는. 막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옛날 뭐 문재인 정권 막 문재인이 아니라 문죄인이다 하면서 막 문자들이 오고 막 뭐 윤석열 정부 어쩌고 문자들이 많이 와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게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자꾸 먼저 정권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이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는요, 항상 고백하지만 두려운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는 두려운 영광이에요.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 성도가 우리의 직분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뽐만 잡는다고 그게 리더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리더와 보스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보스는 그 조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보스를 위해 존재해. 조직원들을 죽이고 나가서 싸우고 다 죽어나가도 보스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희생하면서도 그 공동체 조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죽으며 이 국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면 보스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영상에 나가면 정치적 발언 많이 했다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건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는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리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리더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자. 그럴 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공동체가 힘있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다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전도 연합회, 우리가 여성목장 연합회 임원이면 인정해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다 서로 인정해주는, 그죠? 권사님을 인정해주고 당회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고 살려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